저희들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성경으로 39쪽쯤에 있습니다. 39쪽 중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저희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함께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주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저희들은 다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시는 내용인데요, 저주의 말씀인데 총 7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본문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의 비유를 주실 때도요, 총 7개의 비유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그것도 다른 복음서도 아니라 유대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개수를 맞춰서 다루어진다는 건요,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에 있어서 숫자 7이라는 그 숫자의 개념은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총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완전한 천국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정말로 잘 알려주셨다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같은 맥락으로 저희들이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본다면 전부 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 7개의 저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꽉 찼음을, 가득 차 있음을 경고하시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지금 그 완전한 저주, 완전하게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측면은요, 이 저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땐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저주는 마치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그렇게 죄를 심판하시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그때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때가 되었을 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보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용서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회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지나버린 그런 관계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들으면서도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그 하나님의 의중은 정말로 두렵고 또 두려운 말씀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 그거 정말로 무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운 저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제 함께 살펴보자면요, 첫째로 13절을 다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표현들을 보면요, 전부 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악행이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가장 활발하게 그 악행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은 아주 극심한 슬픔이나 분노를 나타낼 때 쓰는 감탄사입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보면 이것이 감탄사라는 것을 잘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감탄사로 지금 이 말들이 다 한마디 한마디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큰 분노의 감정을 갖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분노가 지금 이들에게 이제 임박한 심판과 저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이 외식한다라는 이 단어는 고대 헬라의 큰 그 극장에서 배우나 연기자들이 연기를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 그런 것, 바로 그 주님이 보실 때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예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제가 예수님 제자인데 이 얘기를 들었으면 진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에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심은 대단하고 아주 굉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헌금을 자루로 가져다가 쌓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보다 2렙 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저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바로 그것을 행하는 그들의 마음이 진심인가 아닌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볼 수 없는 영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것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온전히 그 중심이 주님을 바라고 향하고 있다면, 그렇게 정말 그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면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1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들이 어떠냐면 천국문 앞에 서서 문을 딱 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그들의 모습이 주님을 너무 분노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로 넘어가죠. 14절은 없어요. 이 14절을 보면 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고등부 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적이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오라고 다음 주까지. 그래서 제가 늘 이 마태복음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2314라고 외우거든요. 23장 14절, 마가복음 9장 46절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 그 구절을 이렇게 꼭 외워갑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15절로 넘어가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라는 앞부분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 빼고 뒤에 읽어보면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거, 이거 엄청난 열심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보일 수 없는 그 정도의 열심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도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그들만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전하는 그 기록을 보면요, 그 예수 시대의 유대교가 교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열심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바울도 정말로 열심이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걸 너무 열심히 가르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다시 와서 요새 요 앞에 신천지 애들을 보면서 걔네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물어봤거든요. 근데 걔네들이요, 하루에 5시간씩 성경 공부를 한대요. 5시간씩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선 이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가져간 자라고까지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실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상황,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실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강조되고 무서운가 하면 지금과 이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일반 사람들은요,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때예요. 소위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을 필사하던 서기관들 또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좀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요, 성경을 직접 읽고 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릇된 지식을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죽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 테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수학책이라는 수학책은 다 사가지고 전국에서 수학책은 저 한 명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전부 다 1 더하기 1은 3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1 더하기 1이 3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나중에 수학 시험 보고 만약에 천국에 가야 된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1 더하기 1을 3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의 저희들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을요, 마음껏 우리는 읽을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책 딱 하나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몇 개인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증거할 수 있고 읽을 수 있음이 굉장히 큰 우리에겐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중국 집회를 다녀오신 그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이 공식적으로 갔다 온 게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그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 밤에 만나고 온 거예요. 밤에 본인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자기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자기가 몇 명인지 모른대. 근데 거기서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내면 안 돼서 전부 다 입만 이렇게 뻥긋뻥긋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몇 시간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보는데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입을 뻥긋뻥긋하면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능력이 있는지 거기 가서 처음 알았다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막 병자가 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기 교회에 와서 해봤는데 한 명도 그러지 않았대요. 본인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이만큼 감사가 없었구나 라는,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본인이 회개하고 오셨다라는 것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희들요, 마음껏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북한에선 그렇잖아요. 성경을 소유만 하고 있어도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똑같은 지구상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6절에서부터 나오는 18절까지 이르는 내용은요, 그 맥락이 무엇인가 하면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크게 여기고 제단보다 제단 위의 제물을 더 크게 여긴다라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성전이나 제단은 그냥 건물일 뿐이어가지고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물은 내 마음대로 내다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전에 있는 금이나 제단 위에 드린 제물은 귀하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교회 올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훨씬 더 얹어서 드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무언가, 어떤 특별히 금전적인 것들과 관련된 일들은요, 언제나 그것들이 다 돈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금이나 예물로 맹세하는 것들은 더 철저히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매우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들의 행위나 어떤 그들의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그의 기준들을 지금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귀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 귀해요. 귀한데 우리가 왜 귀하냐 하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자이기 때문에 귀한 거고요. 씻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고 우리가 귀한 겁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는 것처럼 내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아니 좀 더 귀한 물건들로 나를 치장하고 꾸미고 다니면 내가 나보다 못한 것을 가진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이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신앙에서조차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존귀해질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23절로 넘어가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대한 11조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의 이 항목들이요, 원래 11조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11조의 목록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11조에는 추가 항목이 있는 거예요.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것들이 아주 작은 그 약초 같은 풀들을 얘기합니다. 약초 같은 걸로 쓰기는 아주 작은 풀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까지도 예수님의 시대에는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원래는 없던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토지 소산물로 드리는 그 11조의 범위를 그들 마음대로 매우 크게 확대해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준들을 보면서 나는 이것도 지켜, 나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들까지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11조로 다 드리는, 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이런 외적인 신앙의 도구로 이 11조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제는 하늘을 보고 하늘을 보지 않고 사람만 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오늘은 과연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이, 그 방향성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 자체는 그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는 소소한 것들까지도 주님께 드리기를 애쓰는 그들의 모습이요, 외식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 되면요, 나의 모든 행동들은 나의 의로 쌓이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안 했잖아. 내가 이걸 몇 년을 했는 줄 네가 알기나 아니?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해봤어? 마치 세상에서 여러분 귀금속을 막 더 많이 걸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번쩍번쩍 빛나고 더 튀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껏 교회에서,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의 헌신과 봉사를요,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내 신앙을 꾸미는 액세서리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11조를 정말로 열심히 해. 너 알아? 이 교회, 너는 그냥 교회 다니지, 나는 이 교회 세웠어. 여러분,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다고요. 제가 GBS 리더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잠시 나눴는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외부로 다닐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이게 교회 가면 교회를 지은 데는 금방 티가 나요. 그렇죠? 보면은 티가 난다고요. 근데 와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실 때 보면요, 건축 헌금 제일 많이 한 분들은 저한테 와서 꼭 얘기해요. 신기하죠. 근데 제가 가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그런 경우들이 저에겐 되게 많았습니다. 안 물어봤어요, 거기 가서도.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어제 다루었던 사람을 보는 신앙과 매우 비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아닌 사람을 보면서 그 신앙의 어떤 장신구들을 나에게 붙여가며 쌓아가는, 그런 의를 쌓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요새 같은 세상에 새벽 예배가 없어지는 세상이잖아요. 요새 같은 세상에 새벽 예배 이렇게 나오시는 거, 꾸준히 나오는 거 정말로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단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이 귀한 헌신과 아름다운 그 믿음의 소망들이, 그것을 나의 장신구로 삼는 순간 그것, 이 땅 가운데 그거 다 쏟아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러내거나 자랑하거나 굳이 내가 안 물어봤는데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 거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대인교회는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요, 진짜 중요한 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23절 보면요,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그들의 신앙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의라고 하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정의, 즉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긍휼이죠. 이것은 자비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불쌍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베푸는 친절이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 영혼의 진심, 그 마음까지도 함께 헤아리면서 우리가 채울한다 그러죠. 위로하고 함께 고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지막엔 믿음인데요, 이 단어는, 이 믿음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갖고요, 그것과 더불어 온전한 헌신을 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는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척하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완전 정반대에 서 있는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이 앞에 헌금함이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걸어 나와서 헌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헌금하는 거 지금 뒤에서 다 보고 있겠지?
내가 여기다 넣는다. 너희들 보고 있지? 이러면서 그 헌금을 딱 넣고 이렇게 갔어요. 한 사람은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똑같이 헌금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자격 없는데 이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헌금 딱 하고 이 사람은 이쪽 방향으로 갔어요. 겉으로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정말로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욕을 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그런데요, 몰라도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선이라면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요, 아주 작은 것에 충성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행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진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림교회가요, 정말 그렇게 사람이 아닌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